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5절까지를 쭉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은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현재 형편, 그리고 원수들로 인해 조롱과 멸시, 그리고 그처럼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 6절부터 11절 또는 오늘 볼 8절까지 시인은 엄몰하는 절망과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을 다시 한번 호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단락은 내 하나님이여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자신의 영혼이 낭망되는 현실을 하나님께 고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제 전체 어떤 출발의 관계사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즉 알켄인데 앞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감안하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자기 속에서 낭망이 되는 암울한 처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를 기억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은 앞에 5절과 더불어 현재 자신이 처한 처지가 대단히 절망적으로 낭망되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인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차이가 있다면 5절은 독백적 어투로 내면의 자기 자신 스스로 각성시키고 격려함으로 미래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도록 한 것인데 반면에 본절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형식으로 자신의 절망된 상황을 인하여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 거룩한 추억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과 또 본절 모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는 시인의 굳은 의지가 함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절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내가 주를 기억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즉 카레카인 것은 이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인의 의지가 함축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을 작용과 반작용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작용이 있으면 거기에 반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고 기쁜 게 있으면 반드시 반대의 급부도 항상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어려운 일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도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게 오면 좋은 게 오는구나. 그리고 또 부정적이 오면
부정적인 것을 반대에 또 긍정적인 것들이 또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냐? 앞에서도 왜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냐?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 시가 다윗의 시라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포로 시기라면 그래서 성전을 향한 그 갈급함과 그림이 있다면, 자 이제 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뭐예요? 간절히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이제 요단 땅 헤르몬산 미실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여기 이제 요단 헤르몬 미살산이죠. 이것은 요단 땅은 이스라엘 땅을 즉 대표하는 팔레스틴 땅을 대표하는 그 팔레스틴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들이 이제 포로 시기에 예배했던 예배 장소로서의 어떤 추억이죠. 그리고 헤르몬은 레바논과 팔레스틴 경계에 있는 산으로 팔레스틴의 가장 높은 산의 이름입니다. 그냥 상징적이죠. 예배했던 그곳. 그 다음에 미살산은 헤르몬산 근처에 트랜스 요르단 북부 지역에 어떤 하나의 산으로 추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산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서의 어떤 샬롬을 누렸던 그런 곳이라는 거죠.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땅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낙심이 오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추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부정적 작용이 긍정적 반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어떤 삶을 소망하고 추억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더 간절히 주님을 목마르게 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진리이고 또 이 부분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폭포 소리.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에서 고대 근동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은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부터 오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가 막 내리면 그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 폭포 소리처럼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에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때요?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를 징계하는 거예요.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나를 경계하는 거예요. 나를 징계하고 나를 심판하시는 그분. 그거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지금 비록 하나님의 징계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이것도 반작용이죠. 자, 내가 징계를 받아요. 내가 징계받고 내가 훈련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버림바 되지 않고 나를 훈련하여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더 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워가시려고 그렇게 시인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또 주시는 시련이 너무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래서 여전히 주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조차도 더 긍정적으로, 더 은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이제 자신의 신앙적 반응, 그래서 자신을 징계하는 어미로운 손이라 해도 그 손에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는 시인은 이 신실한 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대조적으로 표현하는데, 낮은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구원과 번영이 임할 때를 상징하고, 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시인에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과거에 대한 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의 인자로 자신의 구원과 번영을 향유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현실이죠.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지만 이 시기에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밤과 낮은 밤낮 밤낮이 지나가면서 인생이잖아요. 인생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계절 속에, 이 여호와의 계절 속에 인자가 있을 때도 있고 시련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인자함, 이것은 헤세드, 자비라는 뜻으로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 그를 찬송이 내게 있어 내가 생명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데 있어요. 살아계시는데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 살아계심은 의미 없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어떤 시련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반응은 그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그 하나님께만 찬송이 있고 그 하나님께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를 더 거듭나고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 반작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작용은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결국 오늘도 우리의 삶은 복이요. 그러니까 어떤 복이냐면 어쩔 수 없는 그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축복받는 인생이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이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시련은 있지만 시련으로 우리가 절망으로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련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있다는 기억합니다. 그 은총과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